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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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여기서 없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시 한번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프라임워십 찬양팀을 3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찬양팀으로 섬기기로 하신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인데 단톡방에 공지 올라올 때마다 확인 잘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제자훈련을 1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치책 오늘 배분하고 있는데 못 받은 청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김, 나, 박,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김씨, 나씨, 박씨, 이씨입니다. 김, 나, 박, 이. 제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세대가 자주 쓰던 말 중에 하나가 김나박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4명, 그래서 김범수, 나얼, 박효신, MC 더 맥스의 그 이수, 이렇게 4명을 말하는 말이 김나박이라는 우리나라 4대 싱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는 신명창이 있습니다. 악기사 이름 아니고요. 심준이, 손명원, 이창우, 신명창입니다. 우리 오후 이 프라임 워십 때 이 3명의 청년들이 신명창 트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더 많이
찬양팀에 좀 싱어로 더 섰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우리 창우 회장님이 광고한 대로 아예 3개의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심팀, 명팀, 창팀. 오늘은 심팀, 명팀, 창팀. 지난주에 우리 정예린 청년이 처음 이제 싱어로 섰었고요. 오늘은 우리 김예슬 청년이 처음으로 눈물 싱어를 서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처음으로 싱어를 이제 섰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또 싱어로 서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오후 예배 함께 찬양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셔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주제는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을 피우는 사이라는 제목인데요. 꽃을 피우는 사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꽃을 피우는 관계, 그런 좋은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청년들 셀 모임 때에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큐티를 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큐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해왔죠. 계속 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또 나누면서 다시 한번 큐티책 붙잡고, 여러분 그 큐티책 한 달에 5,000원씩입니다. 5,000원씩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큐티책 잘 붙잡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보고 또 바르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의 울타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6월달이 좀 늦었지만 큐티책이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주는데 6월달 큐티 본문은 3개의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 그다음에 오바댜서, 그리고 열왕기하입니다. 저희는 지지난달 4월부터 4월, 5월, 지금 그리고 6월 두세 달 동안 열왕기상 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번 6월 여러 큐티 본문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 열왕기하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6월달 안에 열왕기하는 다 들어있지 않고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2장의 모습을 살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제자 엘리사가 바톤을 터치했습니다. 그 지난주 엘리사의 첫 사역은 더러운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살리는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난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그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엘리사의 저주 사건,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놀렸던 어린아이들에게 저주해서 죽게 했던 그 저주 사건의 내용들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2장을 건너뛰어서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열왕기하 그래서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면은 이제 이방 나라인 거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방 나라 출신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 병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와는 다르게 주로 살리는 사역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관 나아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 고침 사건이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기적들 중에 함께 합심하고 조력하여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아만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읽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나아만을 소개할 때에 아주 칭찬을 많이 하죠.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부피가 진짜 키가 큰 이게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단어예요. 위대하다. 그리고 그 다음 존귀한 자라는 단어는 느수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파님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파님. 오늘 엘리사 선지자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였을 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내 얼굴 앞으로 나와라. 다시 새롭게 그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때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느스파님이라는 말은요, 얼굴이 들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다 알려져서 다 유명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연예인들 실물 보면은 실물 본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빛이 나잖아요.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위대하면서도 얼굴이 다 유명하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자,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서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위대하고 유명하다라고 칭찬을 할까요? 다음 구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나라 아람을 구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람의 위치를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먼저 가운데 제가 물결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물결 표시로. 저게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입니다. 저 경계 물결선, 지도가 많이 늘어났네요. 저 경계 물결선 바로 위로 베델이라는 도시가 보이죠. 베델. 저 도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엘리사의 그 저주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의 홈그라운드가 저 베델 지역입니다. 엘리사가 목숨까지 위협당할 정도로 조롱을 받았던 그 지역이에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엘리사는 여기서 베델을 떠나 조금 더 위로, 저 위에 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가게 되고요. 저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저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아만이 저 사마리아로 엘리사를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아람 나라는 어디쯤이냐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 옆쪽, 위 오른쪽 이렇게 저 빨간색 동그라미로 보이시죠? 아람 나라. 저 아람에서 더 위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제가 글씨로만 써놨습니다만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 아수르라는 도시에 의해서 나중에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있고 더 위 아수르가 위치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친 곳이 있어요. 그 아람 밑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입니다. 지도에는 라못 길르앗이라고 써져 있는데 길르앗 라못이 정확한 이름이에요. 길르앗 라못. 저 길르앗 라못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저 지역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계선.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 저 장소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싸웠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지긋지긋한, 우리도 이름 너무 많이 들었죠? 지긋지긋한 그 이름,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아합 왕이 저 길르앗 라못 저 지역에서 싸우다가 저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 아람과 싸우다가 그 아람 나라의 병사들 중에, 아람 나라의 병사 중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거기에 아합 왕이 딱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 나와요.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저때 저 화살에 맞고 부상을 당했고요. 저 본문을 계속 보면 나중에 저 부상 때문에 아합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활을 당긴 아람 나라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학자들은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이때 활을 쏜 사람이 나만 장군이다 이런 확실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사이를 중간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뭐 AD 0년, 뭐 1년부터 30년 예수님 활동했던 요때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 사람이 이 중간기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다 모아서 객관적으로 나름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정리해서 역사책으로 만들었어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화살을 쏘았고 이 화살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저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성경의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고대사의 역사 기록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아람을 구했다라는 이것이 합쳐져서 아합 왕을 화살로 죽인 이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구나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이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왕을 죽인.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영웅처럼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마지막에 반전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해도 몸이 아프면 힘들어집니다. 큰 용사였을지라도, 나라를 구한 위인이었을지라도 아프면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 나아만이요, 북이스라엘과 많이 싸웠거든요. 이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어린 소녀를 잡았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이 소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를 나아만 자신의 아내를 섬기는 종으로 그 어린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있는데 이 옆에 있던 어린 종이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이 어린 종이 내가 북이스라엘 살 때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남편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했다면, 네가 뭘 알아? 그것을 못 믿었다면, 너 나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나를 죽이려는 그거 아니야? 그 소녀를 의심했다면 아마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아만을 향해서 우리 주인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 주인이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과 이 종으로 삼은 어린 소녀에게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에게 굉장히 종이지만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어줬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 말을 믿고 나하만은 이 좋은 소식을 들은 나하만 당장 자신의 종들과 선물들을 챙겨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하만이 지금 멀리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는데도 얼굴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종만 달랑 내보내서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합니다. 대신 전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나하만아,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네 살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만 종을 통해서 달랑 이 말만 전달합니다. 나하만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 선지자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런 말이죠. 나하만이 화를 내요. 아니 지금 엘리사가 나에게 나와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지금 아픈 곳을 직접 보고 치료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감히 얼굴도 안 내밀어? 달랑 저 더러운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 동네에 가까운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참나, 이런 반응이죠. 만약에 나하만이 기분이 나빠서 그대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의 나병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하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하만이 화가 나서 돌이키려는 찰나에 또 다른 나하만의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하만과 함께 오게 된 나하만의 종들입니다. 나하만의 종들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합심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런 말이에요. 종들이 나하만에게 아버지여라고 먼저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 보면 또 나하만과 이 종의 관계가 아까 그 어린 소녀와 같이 매우 종들과 관계가 좋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만 아버지여, 종들이 말해요. 저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할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가 더 이상한 일을 시켰어도 할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일 정도야 더 쉬운 일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나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나하만의 성품이 엿보입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나하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나하만 장군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 그래서 종은 나하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급 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신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어떤 신들 우상들은 다 우상이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나하만은 화를 냈어요. 처음에 화를 냈었던 나하만이 이 경험, 치료의 경험 이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태도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을 저 성경을 읽어보시면 5번 연속으로 씁니다. 당신의 종,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5번 써요. 나아만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준비해온 선물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의 내용을 보면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고백이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아만이 전심을 다한, 마음을 다한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엘리사에게 여기 이스라엘 땅의 흙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흙을 퍼가지고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을 자신의 나라 아람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흙을 깔고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 흙을 깔고 이스라엘의 흙을 깔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이에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방 나라 출신 아람 나라의 나아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실 만한 고백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실 만한 고백을 이방 사람인 나아만이 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 아람으로 흙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게하시. 나아만이 준비해온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사가 다 거절했잖아요. 그 좋은 선물들을 거절한 자신의 주인 엘리사를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몰래 이 게하시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만,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나아만의 뒤를 따라갑니다. 결국 아람으로 향하고 있는 나아만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게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물들을 다시 내게 주십시오. 나아만은 감사한 마음이니까 네, 이 선물 가지십시오. 다 게하시에게 줍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 받은 선물들을 엘리사 모르게 이 선물들을 꽁꽁 자신의 집에 숨겨 놓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 너가 지금 몰래 선물을 받고 숨겨 놓았기 때문에 게하시야, 너에게 이 나병이 옮겨가도록 하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게하시에게 모든 나병이 옮겨가는 스토리로 나아만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긴 스토리여서 제가 짤막하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아서 어수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스토리에 갑자기 유초등부 설교가 된 것 같은 저런 그림인데 이 스토리의 등장인물은 이랬습니다. 위에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옆에 그 어린 소녀, 그 다음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어린 소녀가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몸을 깨끗하게 낳은 엘리사의 반짝반짝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한 그 종, 그리고 이쪽 제 외쪽에 반대로 게하시 물건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기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이런 등장인물들을 쭉 보면은 협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저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인간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뜻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감은 사람이라는 말이 어감이 더 좋지만 사람은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한자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한자어예요. 이 한자어에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자와 사이 간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혼자 있다면 인간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혼자 존재한다면 인간다울 수 없고 인간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으려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으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지 비로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관계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헌종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이 시인 정헌종 님이 섬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주 굉장히 짧은 시여서 또 외우기도 쉬워요. 2줄밖에 안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짧게 써도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인데 깊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하나 있대요. 저는 이 섬을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부대낌, 관계가 존재하죠. 시인은 이 섬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섬이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시기의 섬이라면, 질투의 섬이라면, 욕망의 섬이라면, 경쟁의 섬이라면, 여러분, 이 섬은 끔찍한 섬이라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가고 싶은 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즉 사람들 사이에 좋은 섬,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멋진 시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학교에서 짝꿍과 앉으면 선을 긋는 친구들, 저도 보았는데요. 선을 긋는 친구들 많이 보았습니다.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 내 거. 넘어왔는데 손가락 넘어가는데 손가락에다 선 그어지고 뭐 이런 장난들 많이 쳤잖아요. 다 내 거, 네 손가락 내 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이 그어지는 관계를 경험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선을 긋고 나만의 장소,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물론 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꽃들을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꽃은 항상 길과 옆길, 길 사이에 핍니다. 꽃은 항상 길과 그 길의 경계, 길과 그 옆길 그 경계에 항상 꽃이 피어나요. 여러분, 꽃은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내 길과 옆길 사이의 그 경계에서 꽃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꼭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옆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모든 관계들 사이에서 나는 꽃을 피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벽을 치는 사람인지. 꽃을 피우는 관계라 하면 나아만이라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조력했던 어린 소녀와의 관계, 나아만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나아만 종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사이들이 없었으면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협력으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워야 할 그 관계 맺음들 가운데에 피울 수 있는 가장 예쁜, 가장 귀한 꽃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벽을 치는 사람이라 하면은
그 나아만의 모든 보물들을 몰래 가로챈 게하시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욕망의 섬, 시기의 섬, 질투의 섬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 맺음 가운데서 피어난 그 꽃을 꺾거나 그 꽃을 밟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을 피우는 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관계 가운데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관계에 우리로 하여금 꽃이 피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 꽃이 피어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